사랑합니다. 담임 목사가 참 청개구리예요. 지난번 선교 대원들 파송 예배 드릴 때는 왜 단체복 안 주냐고 투정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주셨거든요. 제가 또 안 입었어요. 안 주면 달라 그러고 주면 안 입고, 이게 저희인가 봐요. 사실은 입었다가 벗었습니다. 이따 케이크 커팅을 해야 되는데 브라가 워십이 적혀 있길래 자칫 또 브라가 워십 행사인 줄 알겠다. 오늘 우리가 브라가 워십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설립 92주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브라가 워십을 세우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1933년 4월 16일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김석용 씨 가정에서 7분이 첫 예배를 드렸대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92년 전에 그 어른들께서 이 지역에 첫 가정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릴 때 무슨 꿈을 꾸셨을까? 1933년 4월 16일 무슨 꿈을 꾸고 첫 예배를 드리셨을까?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세계 1위의 선교 국가가 되리라, 이런 꿈을 꾸셨을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90주년 역사에도 나오는 얘기고 또 그때 계셨던 어른들의 후손을 통해 저희가 직접 들은 얘기지만 그분들에겐 다른 꿈이 없었어요. 파주 조리에 있는 대원교회에 출석하던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다 진흙탕이 됐대죠. 예배를 드리러 정상적으로 출발했지만 길이 너무 어려워서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는 예배가 이미 다 끝났더라. 그래서 전도 부인께서 예배 끝나고 올 거 왜 왔냐고 혼을 내셔서, 그렇지, 예배에 늦으면 안 되지,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일산교회를 개척했다는 거 맞지요?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크고 멋진 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교회 이뤄보겠다, 그런 꿈을 꾸신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 이 교회는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92년이 지난 지금 주일 낮에 어른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 합하면 대략 1,800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을 한 유닛이라고 볼 때 총 33유닛의 선교사님 가정 혹은 선교기관과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44개의 나눔기관과 협력하고 있어요. 나눔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는 뜻은 우리의 나눔기관의 협력을 통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략 90개 정도의 국내외 선교기관과 우리 교회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1933년 4월 16일 7분이 김석용 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처음 건넜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해보니 나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인 노릇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도 노예 한 서너 두고 힘있게 주인 노릇 한번 해보자, 인생 한번 즐겨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출애굽했을까요? 그런 꿈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된 백성들이 꿈꿀 시간도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해변으로 내모셨고 그들을 홍해 건너게 하셨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편 그 언덕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무슨 꿈을 꾸셨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일산교회가 세워졌던 92년 전의 꿈은 무엇이었으며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꿈에 그저 선하게 고요하게 수종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큰 예배당을 지어주기를 꿈꾸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백성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예배당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예배당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배당은 우리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예배당이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백성을 처소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꾸셨던 꿈은 그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 그 백성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것,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가 한낱 노예에 불과한 인생들을 불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원하신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라.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멋진 예배당을 지어 올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소그룹을 위해서도 교제를 위해서도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직접 당신의 백성을 성소로 만드시고 당신의 백성 가운데 처소 삼아 임재하기 원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내 마음은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처소 삼으실 만한 거룩한 성소가 되어 있습니까? 과연 우리 가정은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처소 삼으실 만큼 거룩한 성소가 되어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처소, 성소 삼으실 만한 거룩한 곳이 되어 있습니까? 그저 내가 오래 다닌 교회, 내가 직분 받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만 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을 저 바다 건너편에 두고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뛰며 춤을 춥니다. 크고 영화로우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사람이 자신들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겠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넜어요. 바다 길이 열린 줄 알고 이집트의 군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구원해내실 자기의 백성과 처소 삼지 않으실 애굽 백성을 구별하셔서 애굽 백성은 물에 다 가두어 버리셨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 차별화된 장면을 목격했던 미리암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 속옷치며 춤추며 뛰면서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뭐죠? 애굽의 종되었던,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차별화된 사랑으로 그 힘으로 구원해내신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처소 삼으시겠다고 이 자리에 좌정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묵상하면 죄라고 하는 홍해바다를, 죽음이라고 하는 홍해바다를 건넌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처소 삼으시려고 당신의 손으로 구원해내신 그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송하는 어른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송하는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